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84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자를 남자의 소유나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심장 또는 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갈빗대로 다 보호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아내를 그렇게 갈빗대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런 가운데에 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관계이지 결코 소유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처럼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원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결혼과 더불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제 복중 안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탯줄을 잘라가는 거죠. 10달 동안 참 이 잔배 속에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나와의 분리, 그래서 탯줄을 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품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또 한 번의 태를
잘라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격리가 됐다, 이제는 남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이제 부모가 떠나보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 두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 또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로미오와 이 줄리엣과 같은 슬픈 일이 벌어지는, 나는 그 집안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근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참 비극적인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두 가족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이 가정, 이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이 결국은 결합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존에 속한 가정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지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이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새 가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남자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신의 가정과 그 새로운 가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고부 갈등이다, 뭐 이제 결혼은 예전 같지 않다, 내 아들이 그전에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떠나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삶의 배경이 서로 달랐다,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 가정의 나름대로의 그 부모 밑에서 서로가 다른 문화를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달랐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에 따른 많은 부분들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이제 또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서로 다르죠.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걸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저건 틀린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상처를 결국은 남기게 되어지고, 그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참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지만 한동안 이런 서로 다른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많은 이제 이런 대화도 필요하고 또 이제 힘든 부분들도 지나죠. 그러나 이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는데,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사랑 안에서 다른 것은 서로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얻건 사위를 얻건 간에 그러면 참 다르다,
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구나,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그동안 끼쳐왔던 부모가 결혼한 두 사람을 자꾸만 간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다면 참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참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언제까지 당신은 마마보이로 살 거야? 나는 그럼 뭐야? 참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맞춰가야 할 이 아들도 이 부모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참 이 진정한 의미의 한 여자의 남편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너무 이렇게 자꾸만 푸시를 하게 되면, 밀어붙이면 이제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참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혼돈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누구 편을 들어야지? 이거는 뭐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내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떠나보내야 돼. 결혼과 더불어 자식은 떠나보내는데 아들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참 이 복중 안에서 10달 동안 애지중지하게 그 아이를 잘 키워냈으면 이제 떠나 내 몸에서 분리를 해서 탯줄을 잘라줘야 하는 것처럼 그동안 뭐 30년이든 몇 년이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웠지만 이제는 이제 그 아내를 향해서 떠나보내줘. 그동안에 내 사랑을 충분히 주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만약에 참 그 아들이 참 혼란스러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른 일이 아니고, 그리고 원래 그렇다 무슨 뭐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말로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과 동시에 아들은 며느리에게 그리고 딸은 사위에게 떠나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떠났지요 물론 몸은.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 한 인격으로 한 가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떠나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 자꾸 나한테 의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아내와 함께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부모도 자꾸 이렇게 이제는 네 아내와 함께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너희들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자꾸 나한테 내가 간섭하고 참견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마음으로 떠나보내줘야 되는, 그래야 그 가정이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2절 말씀처럼 23절 말씀 4절 말씀처럼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남자를 향해서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모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남편인 또 아들인 자기를 포함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이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참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는 떠났다 그러는데 여전히 이게 뭐 섭섭하고 속상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그래서 자녀를 막상 결혼을 시키지만 참 내 아들 결혼시켰더니 너무너무 좋다. 그렇지만 또 마음이 또 한켠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고, 이제 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만 생기고, 이게 뭐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동안의 모든 것을 알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도 역시 그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못지않게 그 자녀도 부모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부모의 영향력과 도움과 간섭에서 참 받고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내는 참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 돕는 배필의 이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도와야 돼?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자꾸 소위 말하면 시댁에서 모든 걸 참견하고 다 하면 자기의 위치는, 나는 그러면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의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실수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라. 물론 참 여러 가지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인생 초보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동안 살아온 생애만큼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편한 것은 아니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이제 이 독자적인 그 행보를 이제 그 가정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그것을 포함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이 경제적으로 참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래서 요즘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걸 못하는데,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그걸 뭐 다 해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제적인 이 독립이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참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의존만이 아니라 이게 말을 좀 듣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주려고 하고, 안 들으면 네 멋대로 해. 이게 여러 가지 참,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이 경제적인 의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역시도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어떤 면은 여전히 끊임없이 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가 참 그래서 뭐 소위 부모 찬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참 그러는데 참 이 처음 가정을 꾸려가지고 나가면서 물론 뭐 개중에는 스스로가 그 경제적 독립을 해서 이렇게 잘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참 많은 경우에는 뭐 결혼해서 초창기 때는 스스로가 경제적 독립을 다 이루지 못하고 참 그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참 지혜롭게 또 적절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완전한 독립을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해야 된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참 모든 면에서 계속 이 독수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이제 바위 위에서 그냥 찰싹거리고 어떻게든 날아보려고 자꾸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신적인 독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부모가 참 정신적 지주로서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결혼과 함께 정신적으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면 어렸을 때는 당장 그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고 이제 울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조금씩 이제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그냥 참 그야말로 껌딱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눈에 보여야 되고 엄마가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안하고 울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보내서 몇 시간 동안 떨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안 떨어지려고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 훈련을 떠나보낼 수 있는 훈련을 그 어려서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서 서서히 그러면 완전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경제적인 독립을 해도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 참 독립을 한다. 이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부모의 옳지 못한 행동을 답습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의 저런 모습은 내가 절대로 담지 않는다. 근데 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참 그 술 주정뱅이 그 부모 그 아버지 밑에서 나는 절대 않는다. 물론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기도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는 참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모의 행동 중에는 옳은 행동도 있지요. 물론 그런 행동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하고 옳지 못한 행동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녀는 부모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참 결심은 하지만 내가 절대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결심은 하는데 이 답습하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가지고 답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 결심한 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인 독립 또 부모를 답습하면서 습득했던 그래서 모형화되었던 잘못된 행동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또 이제 이 가정에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참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자꾸만 독립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의 첫 번째는 결국 뭐냐? 부모를 떠나는,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주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은 남편은 그 부모를 또 떠나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또 딸도 떠나야 돼. 딸도 아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문화는 뭐 이제 딸들은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떠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아들은 결혼하면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식구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에 여전히 지배하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이렇게 두려고 하고, 며느리도 이제는 시댁 안에서 그걸 분리를 시켜라, 완전히 뭐 이제 결별을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한 인격체로, 한 가정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꾸 스스로가 이제는 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 우리 아들이 완전 변했네, 옛날 같지 않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떠나 보내줘야 그 가정이, 또 그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는 내 몫이구나, 내가 도와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떠나 보내줘야 되고, 그 당사자인 남편도 아들도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일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건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신앙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부모도 떠나보내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떠나가야 하고, 그런 걸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자꾸만 떠나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아내도 그 돕는 역할로,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실수하는 것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제는 이제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결혼을 시킨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뭔가 물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하지만 이제는 참견을 하거나 이래서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성경적 결혼 제도를 잘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의 날 21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강건하시고, 또 인생 노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부부가 함께 해로하며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그리고 소중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 벌써 이제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늘 위로하시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누었던 이 땅에서의 그 소중했던 그런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용기 있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벌써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년, 노년,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런 교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살아온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참으로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미 이제 하나님 참으로 품을 떠나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참으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도 제일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숭어리샘 아이파크 하나님 전도를 앞두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령열의 열정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각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